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결단코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삼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까지 더하자면 사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굳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따라야 할,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은 늘 잘못될 수 있고 거짓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것도 반박할 수 없는 권위와 확실함,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워서 사실상 바울의 사도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어진 사도권이 아니라 가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 들어와 있었고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사실상 풍비박산 나다시피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은 소위 알리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코 사람에게서 복음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알리바이라는 거예요. 우선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나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내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었던, 교회와는 복음과는 아예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하지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로 부르신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때에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고 사도라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게다가 17절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일도 없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내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서 세우려고 할 여지가 있었겠느냐. 결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난 후에도 18절을 보시면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가리키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정도를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도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본 적이 없다. 이 15일이라는 기간은 복음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각색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 소위 알리바이를 너희에게 다 이야기해 준다. 자, 그리고 난 후에 21절, 그 후에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지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내 이론을 정립하거나 그렇게 내 나름대로 복음을 각색한 일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이후에 내가 한 일 자체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닌 것인데 복음을 정리하거나 내 나름대로 각색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이고 이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배워서 그걸 내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고 각색을 해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바울식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앞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우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 선언까지 했잖아요. 그 복음은 절대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은 교회가 사수해야 할 진리이고 이것은 교회가 정말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이탈되고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려 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복음에 목숨을 거는가? 이 부분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눈 돌리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서나 돈이 없어서나 아니면 여러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대접받고자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힘썼던 것처럼 교회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힘써 지키고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이 곧 교회에 타락을 가져오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